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반부 1장에서 11장 18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생각해야 되는 11장 19절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죠, 그죠? 예, 두 군데가 있는데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라는 곳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도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썸네일에 그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주된 거는 예안TV로 처음에 출발했기 때문에 방영을 하다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구글 같은 데 중단을 하면 두 번째는 예안교회TV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료들을 다 모아놓기 위해서 로고스TV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예안TV에서 예안교회TV를 치시고 제 이름을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TV 뒤에 이름을 안 쳐도 되는데 치면 다른 교회하고 동명 이인 교회하고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내를 제가 다 해놨어요. 네. 지난번처럼 구글 알고리즘 사고로 예안교회 TV가 문제가 있으면 예안교회 TV 그 다음에 로고스 TV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TV 구독을 신청을 해놓으면 항상 알람으로 바로 가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안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안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고 앞에 예자는 예루살렘 교회의 예자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1절에 보니까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자, 어려움을 통과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꺾여가지고 그만두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와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나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또 좋을 때 뭐 밥 사주고 술 친구가 있고 이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환란의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딱 올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교회였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19절에 보세요.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에만 전도를 하던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와 있는 이들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의식이 되어 있었다. 참 이게 놀라운 생각이죠. 이게 행동의 방향 전환이 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그 앞부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성경학교 기도회에 설교를 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이사랴까지 가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계시하시고 지시하셔가지고 가고 고넬료에게도 역사해가지고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다 와가지고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예루살렘에 되돌아왔는데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은 자들이 막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당신이 왜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의 집에 갔느냐? 라고 막 추문을 한 겁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0장의 뒷부분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내가 갔다 왔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대변하며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때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그와 같은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0장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10장 앞부분도 11장 앞부분 18절까지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장에 와서 안디옥 교회의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무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인데 베드로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에게로 지금 방향이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사도행전은 딱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18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읽고 있는 11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 나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취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통과하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하는 사업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여러분들 가족들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은 엄청난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예, 우리 예안교회의 주의 손이 함께하면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엄청난 교회입니다. 21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 뒷부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네요.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교회 성장도 주의 성령이 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딱 잡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거는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요, 우리의 채널이 예수님하고 딱 맞아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 교회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24절에도 가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야, 24절에도요 전도가 막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갑니다. 22절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의 교회의 소문을 들었다.
좋은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 그래서 소문이 두 종류예요. famous라는 단어가 있어. famous. 유명한 거, 좋은 거. 그 다음에 악한 걸로서 유명한 것이 notori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notorious. 예.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famous. 유명한 좋은 소문이 왕하는 교회였다. 그 다음에 23절에 볼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네. 예, 그레이스, 은혜. 예, 율법의 눈으로 안 보고 은혜로운 빛으로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안에 넘쳤다. 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계속 만나고 보고 싶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보기 싫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야, 이 바나바라는 지도자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근데 이때 충만을 찾아보니까요, 내적 충만이에요. 외적 충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면 사역을, 이 바나바는 사람을 융화시키고 이렇게 교제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 충만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적 충만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충만이라는 단어. 서대반도 동일해요. 내적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다 겁내고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왔는데 어느 날 헷가닥해가지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 사람 믿을 수 있나? 이렇게 하는 때에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가 다메섹에서 변화된 것을 설명을 다 해줘서 오해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고향인 다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를 같이 하는데, 25절에 다소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을 지도자를 더 데리고 오면 상당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또 이 바울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1년 동안을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양육을 했다. 26절에 보세요. 만남의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에 보세요.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 사울을 귀한 사람이라고 일단 알았고, 그를 고향에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같은 교회에서 1년간을 목회를 하며 제자를 양육했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진짜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울 이상으로 위대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의 그릇, 그 크기가 바울을 담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누구예요? 마가의 삼촌입니다. 마가 요한의 삼촌이에요. 나중에 마가가 말 안 듣고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막 자기 집에 가버린다고 가버리고 이래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 가자고 할 때에 바울은 안 데리고 간다 해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래 둘이가 갈라져가지고 전도하러 갔을 정도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되죠. 이제 정신을 차렸는가 봐 마가가.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지만은 바나바가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발견하고 그를 사용을 잘하고 있다는 것. 또 그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는 것은 엄청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 이상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였다.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잘 길러내어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길러내었는데 그 교인들을 처음에서 뭐라고 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다가 IAN이 합성된 겁니다. 이 IAN은 헬라어의 이아노스라는 단어가 뒤에 전미사로 붙는데 여기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belonging to라는 뜻이에요. 자,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만 포함이 된다.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에게 딱 잡혀야 돼요. 주일날 막 다른 데로 가는 마음이 있으면 벌써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 돈도 우리 건강관리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속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말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말을 하게 되고 먹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먹어야 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마에 딱 다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 방향과 말과 옷 입는 것과 우리 취미생활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죠. 그 다름이 느껴져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자, 수리아라는 단어가 시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 있죠. 그 수리아가 시리아를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리아가 말하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이 거기에 북쪽에 딱 주둔해 있었어요. 크게 영역을 확대해요. 옛날에는 이 아람이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여기가 수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이 다마스커스를 다메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다메섹. 거기가 다마스커스예요. 사울이 가가지고 변화받은 데 있죠. 그 다마스커스가 수도인데 수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거기를 안디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디옥. 예.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은 끝나고 터키가 점령을 해가지고 요 안디옥에 있는 요 지역은 터키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의 영역이 아니고 터키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청 자 여기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디아에 멀리 터키의 저축 고원지대에 비시디아라는 안디옥이 있는데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2번이나 갔습니다. 요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장 24절에 거기 유적은 바울 교회가 거기 있고 아크로폴리스 중앙에 아우구스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큰 목욕탕이 거기에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밑에 내려갔어요. 예, 여기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원래 수도였던 이스탄불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넘어가면 유럽입니다. 그죠? 자, 다른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안디옥. 안디옥에서 비시리아의 안디옥.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그죠? 예. 이스탄불은 요쪽 쪽에 있죠. 여기. 예.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는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의 길을 따라 예, 지금 빨간 거는 2차 전도를 할 때에 요렇게 여기에 있는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고원지대예요. 그죠? 자,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